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카페를 할까요? 분식집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혹은 유명한 예언하는 입신하는 권사님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도를 받죠. 카페와 분식집 중에 하나를 하고 싶으면 더 잘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나요? 실패할 확률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실패하면 그 실패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크신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그 사업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내가 커피를 맛없게 탔기 때문입니다. 내가 떡볶이를 맛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변의 상권과 가격대와 소비자에 대한 분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 그 마음의 동기, 결국 그 마음의 동기는 무당집에 가서 길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길흉화복을 물어보는 것 대신에 교회 목사님께 물어본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흉을 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길흉을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동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합니다. 우리가 왜 길흉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전혀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를 하거나 분식집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식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넘어져 실패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내 영혼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길흉화복을 점치려 할까요? 왜 교회 목사님들을 기독교 무당으로 만들고자 할까요?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실패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상대방과의 경쟁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가 주변 형제들을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만이 너는 승리자고 행복하고 패배자들은 불행하게 살라. 너는 실패했으니까 불행하게 살아.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시고 각자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서로 살리고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기쁨으로 동행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과 다툼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즉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는 극악한 우상숭배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철로 된 거대한 몰락 우상을 만듭니다. 이 몰렉 우상은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몰렉의 손에 그 철로 된 손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아래 불을 뗍니다. 그럼 그 뜨겁기가 절정이 달했을 때 그 뜨거운 손 위에 뭘 올려놓습니까? 자기 자식을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러한 몰렉 숭배가 있었고 남유다의 아하스와 아몬 왕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이들은 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을까요? 몰렉이 번영의 신, 돈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에게 무언가 귀한 것을 바쳐야 내 소원을 이루어 줄 텐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바칠 수는 없으니 무엇을 바칩니까? 그 다음으로 소중한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몰렉 숭배, 우상 숭배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채우고자 섬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다툼은 정욕에서 옵니다. 저 상대방이 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정욕과 욕심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수많은 독설과 판단으로 비난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면서 내가 사랑해서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길 원하며 많은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개성과 재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상처들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자녀들은 절대 내 뜻대로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바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기도를 하면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살짝 비틉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내 수익의 반을 가난한 사람과 선교를 위해 써야 하니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큰 부자가 되어서 반은 가난한 사람과 선교를 위해 쓰면 나머지 반은 어디에 쓰고 싶은 걸까요? 세상 향락과 자기 자랑과 온갖 악한 일에 쓰겠죠. 지금 마음속에는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발짝 걸친 겁니다. 한 숟가락 얹은 겁니다.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 잔돈이 굴러다니면 세계 상위 8%의 부자라고 합니다. 자가용을 소유하면 세계 상위 7%,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상위 1%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다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전세나 월세라도 수도, 전기, 가스가 다 나오는 집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상위 몇 %일까요? 100명 중에 1명도 그렇게 못 살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절반 내놔야 됩니다. 세계 상위 1%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근데 내놓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애초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한 기도일 뿐입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들, 세계 선교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으면 내 지금 형편과 무관하게 지금부터 후원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 여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놀아나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서신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이 서신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이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자가 되어서 그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쓸게요 하는 말은 여보 용돈 좀 줘. 왜요? 용돈 주면 당신 백도 사주고 옆집 여자랑 데이트도 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일부는 세상을 위해 쓰다니, 그게 바람피는 거죠. 그게 간음한 겁니다. 사랑은 철저히 배타적인 겁니다. 노은 목사님께서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하셨죠? 1등도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사랑 1등이야. 근데 2등은 옆집 남자야. 그러면은 아싸 1등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랑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뜻을 섞어가지고 내 욕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정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습관, 죽어야 하는 자아, 온갖 유혹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간구입니다. 매 순간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매 순간 과거의 죄된 습관과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달라고 더 달라고 주면 뭐합니까? 정욕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100을 달라고 해서 100을 주면 이제 1000을 달라고 하고 1000을 주면 10,000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욕과 자아가 점점 뻥튀기 되고 결국 내 삶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온갖 다툼과 유혹 가운데 내 삶이 무너집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면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원수 마귀가 비웃고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죄로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요? 이미 그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삶이 망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안 들어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식이 자꾸 뱀을 달라고 하고 전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요리하는 엄마한테 식칼 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거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에 안 줍니다. 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 권력 명예 달라고 간구하는데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거 주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뻔한데 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간구하라고 하신 좋은 것,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좀 김이 빠집니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 내 뜻이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4장 13절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불, 소멸하는 불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로맨스의 우상입니다. 미디어가 만든 우상입니다. 각자 다른 습관과 가정 가운데 살던 두 죄인이 함께 살면 힘들겠죠.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가장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처음에는 콩깍지 씌워서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제 둘이 떨어지지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장 다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가져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지금 0.5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배우자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0.5인데 둘이 합치면 1이 되지 않을까라고 둘이 결혼하면
오히려 곱해져서 0.25가 됩니다. 그러면 0.1과 0.1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0.01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1과 1이 결혼해서 곱해서 1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우상은 미디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우상이죠. 두 남녀가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음악이 깔리고 종소리가 들리면서 슬로우 모션이 되고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음악도 없고 종소리도 없고 슬로우 모션도 없으며 결혼해보니 더욱더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다 보니, 서로를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살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고 관계가 우상이고 때로는 가족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입니다. 내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 분개하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해 살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요,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입어 살아가는데 절대 자족하고 자존할 수 없는데 자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자존심 없습니다.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빼앗고 착취하고 갑질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타인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사람 중에 아랫사람 더 괴롭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목이 말라집니다. 모 항공사 재벌의 갑질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서류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비틀거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의 끝이 재벌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도 많이 의지한 것입니다. 점점 갈증이 나겠죠. 이들은 날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십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무엇,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오는 제비나 꽃뱀을 찾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제비와 꽃뱀에게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해서 만나면 정결한 신부, 신랑이죠.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을 보고 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나면 꽃뱀이고 제비죠.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시며 완전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선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며 완전한 거룩이기에 조금의 죄와도 함께 거하시지 못하십니다. 완전한 공의이시기에 일말의 죄라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바람을 피우면 죽이기까지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불타 죽고 3분의 1은 쫓기다 붙잡혀 죽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질투와 분노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를 학대하면 이 사람이 사랑하니까 넘어갈까요?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동학대범을 미워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거룩을 사랑하시는 만큼 일말의 악과 세상에 대한 정욕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못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를 기다리시지만 죄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보응하십니다.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한 죄를 4배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그 공의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낮춰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무 공로 없는 인간이 날마다 죄와 싸우며 꿈틀거리는 그 옛 자아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유일한 마음의 자세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절규했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던 그 내면의 싸움이 우리 안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판단을 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잘났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가가 바위를 조각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조각하는 중인데 자꾸 뒤에서 작품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이상해? 누구를 비방합니까?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있는 대상을 비방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이지 말씀을 잣대로 상대방을 재고 난도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가정 환경과 그 사람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깎아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내가 그 와중에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죄인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욕할 때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학교에서 잘 놀고 막 즐겁게 떠드는 학생들 대단히 친해 보이고 즐겁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뒷담화 중입니다. 담임 선생님 뒷담화, 부모님 뒷담화, 다른 친구 뒷담화, 달리 말할 게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혹은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네.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뒷담화와 부정적인 말들은 지금 다 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치고 또 같이 비난해주고 있지만 그 말들은 서로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욕하는 대상은 지금 그거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게 누구죠? 저와 그 대상이겠죠. 그 상대방 친구겠죠. 그러면 그 악한 말은 말하고 듣는 사람에게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주어가 없어집니다. 주어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A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A라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어쩌고 저쩌고라는 부정어만 남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그리고 함께 뒷담화한 상대방의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도 완전히 부서집니다. 뒷담화로 친해진 관계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서로를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 한 번 들은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잊은 것 같아도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영원히 나를 괴롭힙니다. 부정적인 말은 꺼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CCC를 했던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은 졸업하고 인터컵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CCC 욕을 얼마나 하시는지 김중건 목사님 때문에 야성을 잃고 세상과 타협했고 수련회 때 가요를 가사만 바꿔 부르고 단번에 잘랐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을 듣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CCC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이야기하죠. 그 선배는 다시 저를 안 만나겠죠. 네, 괜찮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게 두지 마십시오. 내가 앉아서 그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상대방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도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반드시 어느 순간 부정적인 말로 나옵니다. 그 말은 절대 주워 담지 못하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다 드러납니다. 제가 아기들하고 금방 친해지죠? 아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압니다. 나를 미워하는지 눈빛에 다 드러납니다. 목소리 톤에 다 드러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유일하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분식집을 할까요? 카페를 할까요? 무엇을 장사해서 이익을 볼까요? 이익에 목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이며 우리의 삶은 쏘아진 활입니다. 화살입니다. 저는 엊그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엊그제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입시 준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학기가 졸업반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욕심을 내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너무 많아서 넣을 창고가 없기에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재산을 넣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타인의 입으로 할지라도 결코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잠언 2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 잘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알았습니까? 가진 거라곤 죄밖에 없는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분도 선한 동기를 주신 분도 힘주시고 지혜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죄인이니까 우리는 성경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거나 세상에 살면 남들보다 더 악하게 살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먼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있게 먹이신 것이지 결코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 보면은 정말 성경 처음부터까지 모르는데 어떨 때는 정말 어르신들 나이 80, 90 되셔서 어렸을 때 글을 못 배우셔서 성경도 안 읽어보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보다 더 성경 말씀 잘 실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손해보고.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와 영원한 불지옥만이 내 것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귀한 은사를 허락하셨기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도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혜자나 학식이 부족한 자나 남녀노소를 무관하게 다 죄인이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부요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원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래 용도 외에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헛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세상에 헛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절뚝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멸망을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채우지 못한 갈증과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를 몰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거룩하여짐 제2항입니다. 이 성화는 인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부패성의 어떤 잔재들이 아직도 각 부분에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신다. 즉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행동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돈은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가장 사랑하고 옆집 남자는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심해 당신이 99%고 옆집 남자는 1%야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1등도 2등도 없습니다. 성령이냐 육신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중일택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육신으로 정욕을 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연인과의 스킨십, 그리스도인들의 연인과의 스킨십이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부터가 이미 잘못된 질문입니다. 육신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선이 어디 있습니까? 방향을 바꿔야죠. 성령님을 추구하면 됩니다. 함께 만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신앙서적 읽고 결혼 관련된 신앙서적 읽고 나누고 선이 어딥니까? 손도 잡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부부가 아닌데 왜 손을 잡습니까? 우리 엄마랑 옆집 아저씨가 손 잡으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안 되죠. 연애 중인 크리스천들 부부 아니잖아요. 안 되죠. 방향을 성령님께 향하고 둘이 말씀 읽고 한 6개월 사귀어 보고 신앙과 인격에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 이거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 추구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며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능히 세상과 정욕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배우자도 아름다운 외모도 멋진 몸매도 강남의 건물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타인에게 우리의 행복을 의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내 행복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행복을 의탁하면 타인과 외부 환경이 나를 잡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의탁해 보십시오. 배우자, 친구, 권력자, 상사,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은 그 누구의 행복도 책임질 수 없는 그저 죄인이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처럼 자존하고 자족하신 존재가 아니십니다. 무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내가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까? 어떻게 다른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을 받아줍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다. 내 죄성 알죠? 나는 내 죄성 알죠? 상대방을 보시면 다 잘생기고 껍데기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나랑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아,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확실히 아시겠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부해지고자 하는 모든 정욕을 다 버리면 됩니다. 모든 다툼과 분노가 끌땅치고 소리치고 애끓고 당파짓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다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 애써 기도하며 모든 비방과 비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조차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얻으리라 쌓으리라 그런 생각도 다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신 사랑을 힘입어 선을 행하는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유일한 행복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